이런 글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면 어긋날 일이 없고, 부드러운 혀를 가지면 다툴 일이 없고, 온유한 길을 가지면 화날 일이 없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불편한 일이 없다. 상대와 친해지고 싶다면 공통점을 찾고, 상대와 멀어지고 싶다면 차이점을 찾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현인은 이런 말을 써요. 위대한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한다. 철학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논하고 가치를 논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한다. 무슨 일이 생겼어? 어떤 일이 생겼어?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 이야기한다. 누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그렇게 또 어떤 지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대학자 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교수에게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같은 대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그때 아인슈타인이 제자에게 이런 말했어요. 되도록 입은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이런 말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강의합니다마는 야고보서를 행위복음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길지도 않은 5장 가운데 3장, 이 한 장 전체를 말에 대해서 할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믿음,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살라, 이 행위 복음, 이것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그 사람의 말과 짐승인 말을 들어서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명마와 같은 인생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은 두 종류가 있지요. 야생마와 명마가 있어요. 야생마는 순하게 길들이기 전에 자연 상태의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생마는 위험해요. 농작물을 다 짓밟고요, 다 뜯어먹고요,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옆에 가면 큰일 납니다. 뒷발질에. 그리고 큰 사고를 칩니다. 야생마는 식용 외에는 우리 사람들에게 아무 쓸데없는 위해 동물입니다. 오늘 함께 이제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첫째, 야생마를 명마가 되게 하는 비결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재갈입니다. 재갈은 말을 다루기 위해서, 길들이기 위해서 말의 입에 가로로 물리는 새로 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굴레입니다. 굴레는 말을 다루기 위해서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얽어매는 줄입니다. 그리고 고삐입니다. 고삐는 말의 재갈에 잡아매어 말을 몰거나 방향을 지시하거나 속력을 이렇게 조절하는, 부릴 때 손에 잡고 끄는 그러한 줄이 바로 고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야생마는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것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 말의 입에 가로로 새로 만든 재갈을 물렸을 때 말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지멋대로 자라난 그 야생마는 스스로 들녘에서 먹이를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잠자리가 없어서 비바람과 눈보라를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길들여진 말이 되면 사람으로부터 영양가 있는 그러한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우양간에서 잠자리도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채갈과 굴레와 고삐가 말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불편할지 몰라도 그것이 말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야생마와 같은 말이 있어요.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말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떠벌립니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 전혀 정제되지 않은 채 입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되든 아픔이 되든 생각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며 허물을 들추어내는 파괴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또 대적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손해를 입히는 불신앙적인 말함들. 더 나아가 마귀의 대변인이 됩니다.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몰아넣는 겁니다. 야생마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듯이 야생마와 같은 말은 본인에게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도 너무나 큰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야생마와 같은 말이 명마와 같은 말이 되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야생마에게 재물을 물려 명마로 길들여지듯이 명마와 같은 말이 되려면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그 재갈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시편 94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기준은, 원칙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인가? 언제나 이 재갈을 물려야 돼. 지금까지 편하게 말하던 사람이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한다면 말에게 재갈을 물린 것처럼 처음에는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시원하게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할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나 하나님 싫어하나 이거는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 말도 재갈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은 본인은 물론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할 때 그가 하는 말은 명마와 같은 말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명마와 같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입술에 굴레를 씌워야 돼요. 재갈은 하나님이죠. 굴레는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을 보면 성경 어느 한 성경에서도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없는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39권은요. 사람이 말할 때 그것이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리고 그 사람 말한 것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이것을 구약 성경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우리들이 명마와 같은 말하려면 성령의 고삐 따라 성령이 하라는 대로 가라 이렇게 말하라
저렇게 말하라, 지금 말하라, 좀 참고 말하라. 고삐가 말의 방향을 설정하듯이, 고삐가 속도를 조절하듯이 우리는 성령 따라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따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따라 말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가장 복된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줘요. 그 성령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줄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도 참을 줄 알고 접어두어도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셔요. 사람은 말하고 싶을 때 참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억울하고 모함을 당해 참을 수 없을 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꼭 말을 해야 살 것 같다면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울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 아픔도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런 말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 마음이 아프냐, 힘드냐, 억울하냐, 분통이 터지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느냐, 한번 싸우고 싶느냐,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나한테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은 말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진실도 밝혀 주시고 친히 원수도 다 갚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명마와 같은 우리의 말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굴레를 씌워야 되고 성령으로 고삐를 단단히 채울 때 우리의 말은 명마와 같은 말이 되어서 나도 복이고 듣는 사람도 복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명마와 같은 인생이 되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라.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건 자유예요. 내가 말하는데 누가 내 입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내 입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핑계 댈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요? 입은 내 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신을 더럽게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행동 이전의 입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생각할 때 여기서 1차 제동 아니겠어요?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해야지 1차 제동 탁 걸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면 그것이 마음에 쌓여져요. 우리 마음에 쌓여질 때 우리는 아니야, 이거는 제약된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2차 제동이 돼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3차로 우리 입에서 말하는 겁니다.
입에서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입이 종착역이에요. 우리 입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3단계 제어장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입을 통해서 성화되어 예수님을 우리 날마다 닮아가느냐, 믿는 사람답게 되느냐, 그게 입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년 예수 믿고 10년 예수 믿어도 그저 말이나 성격이나 행동이나 인품이나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철부지 자녀로 근심이 되느냐, 이것도 입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다. 말하는 것은 자유이나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아멘이시죠? 자유나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종하고 추수하는 것을 알라. 나는 말로 심어요. 그런데 내가 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추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민수기 14장 28절 잘 아는 성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말한 거,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복된 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반드시 도와줄 거다. 내가 하는 기도 다 응답이 될 거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이 창조의 말이 되고 축복의 말이 되고 여러분 말이 승리의 말이 되고 여러분들의 말이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들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겠다 말씀한 겁니다. 샘 슈먼이라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여기저기 진단해 보더니 당신 간암 말기인데 당신이 4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청천벽력이에요. 간은 그 증상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의 사망 선고는 사실 오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4개월이 뒤어지며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걸 추적하고 알아본 결과 결론이 이겁니다. 암으로 인해 얼마 살지 못할 거란 말을 듣고 그는 걸 빗다면 세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서운하게 하고 미우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며 계속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4개월밖에 못 산다. 그걸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 절망하고 또 절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급사했어요. 말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린 잊을지라도 말은 여기에 살아있어요. 온 우주에 얼마나 이 쓰레기 같은 말, 이 저주의 말, 우리를 죽이는 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떠돌아다니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한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수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면 복된 말을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한다면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선한 말을 하십시오.
좋은 말을 듣고 싶거들랑 좋은 말을 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들랑 여러분이 부드러운 말 해보세요. 마음의 강 같은 평강이 우리 속에 잔잔히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치사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건 더 중요해요.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두 개라고요. 우리 입은 수동해요. 왜? 치사 선택이니까. 근데 우리는 자동해요. 누가 무슨 말해도 저절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 듣는 게 더 중요한데, 첫째로 우리는 단호히 버려야 할 말이 있어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상처가 되는 그러한 말일수록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요, 못 버려요. 더 꽁꽁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내 영혼에 그 말을 계속 찔리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들은 말 가운데 쓸데없는 말, 공연히 감정의 쓰레기들, 공연히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은 단호하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담지 않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말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말을 듣고서 말이죠, 휘청거립니다. 절망합니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낙심합니다. 고통당합니다. 방황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인생을 포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로 접근해요. 인류가 왜 타락했어요? 사탄이 어떤 짓을 해서 인류 전체가 이렇게 타락했냐고요? 죄인이 됐냐고요? 말 한마디입니다. 사탄이 준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온 인류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됐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7, 8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하루인들 편안한 날들이 없어요. 지금도 하마스, 헤즈빌라, 이란, 이 중동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풍전등화합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사라 아내 말을 듣고 첩 하가를 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중동이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고, 그 중동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사라 말 듣고 하갈을 취했다가 아브라함은 지금도 그 후손들이 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침묵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지면 내가 있습니다.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구나. 주님은 단호히 그 책망하며 그 말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교훈을 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말의 홍수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을 들을 때 버릴 것을 다 버려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그 쓸데없는 쓰레기 말로 인해서 어깨가 무겁고 인생이 지치고 힘들지 말고 다 쓸데없는 말은 버리고 여러분 경쾌하게, 신나게, 힘차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승리하면서 여러분 입은 복된 입이 돼서 계속 복을 외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외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말이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말에도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분해할 것도 아닙니다.
남의 말로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 말 겁니다. 말하는 것도 자유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버리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복이 된다면, 나에게 잘 되는 거라면, 나에게 유익한 거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우리의 취사 선택이고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듣는 것도 버리든지 받아들이든지 우리의 취사 선택이고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말도 자유이나 버리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입술도 나에게 복된 입술이어야 하고 귀도 나에게 복된 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아멘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물어볼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면 복이에요. 따질 것 없어요. 계산할 것 없어요. 앞뒤 볼 것 없어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형편과 다르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멘 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될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성경을 그냥 문자로 보지 마십시오. 이 성경 자체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랄 것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아멘하고 순종하는 왕들은요, 열왕기야 역대상하를 보면 전부 다 승리했어요. 보십시오. 성경 얘기 단순해요. 예 아니옵니다. 다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다 그들의 왕권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번영하게 해주시고 영광의 왕들이 됐어요. 다윗 부모가 버렸어요. 형제들도 버렸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5,000명 10,000명 데리고 죽이려고 다녔어요. 다윗 망했습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은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언제나 성령 따라 나갈 때 다윗은 왕 중의 왕이 됐어.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사랑받은 왕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성공한 왕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부귀영화, 돌이 땅바닥에 돌처럼, 은이 땅바닥에 돌처럼, 백향목이 길가의 나무처럼, 그 부귀영화의 솔로몬이지만 그는 불순종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대적했어요. 죄악을 택했어요. 결과는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결국 그는 쇠퇴했고요.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됐고요. 결국 그의 자손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죽음과 저주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 말씀이냐 아니냐, 성령이냐 아니냐. 근데 그 결과도 똑같아요. 우리 21세기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령 따라 아멘하고 묵묵히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이 어떠하든 그저 누가 무슨 말하든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멘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는 대로 앞뒤 보지 말고 제사를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양심을 통하여 감동해 주는 대로 아멘하고 나갈 때 거기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명의
사람이 쓴 시를 한 편 소개함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앞뒤를 환하게 하며 기쁨에 넘친 한마디가 즐거운 이웃을 만든다. 격려하는 짧은 한마디가 한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사랑의 음성이 천국을 만들며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말, 이게 야생마와 같은 말로 야생마와 같은 자가 되고 인생이 되고 우리 말이 명마와 같은 말을 함으로 명마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이 내 인생과 모든 걸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모신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복된 인생 만들어가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자녀를 만들어가는 모든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는 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이 되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말을 하고 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수많은 말들을 들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나에게 복이 되는 입술이 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재갈을 물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불레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성령으로 고삐가 되어 우리는 성령 따라 말하고 성령 따라 행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 이 말로 아버지 이제 파종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말이 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말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아버지 복된 아버지 내 인생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된 우리 가정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입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귀한 시무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2년 후에 우임 목사 투표를 해서 이대 목사님으로 확정하는 일이 한 번 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시무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하고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 선교 비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40년간 파종한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수확하는 이 하나님의 그 참 놀라운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시무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시무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아버지 평안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날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주신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시무 목사님 중심으로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병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병의 의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 죽은 자도 살린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일이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복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입은 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입은 믿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어서 아버지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환경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가정을 돌봐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축복이 되신 주, 축복이 되신 승리가 되신 주, 승리가 되신 찬양이 되신 주, 찬양이 대신 건강이 되신 주, 건강이 대신 응답이 되신 주, 응답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태어날 때 울면서 말로 시작해서 결국 말로 인생을 마감할 때 후회하는 인생, 그리고 잘 산 인생, 불평 원망 저주하며 눈 감는 인생, 그리고 찬양하며 천국 소망 가지고 눈 감는, 말로 끝맺는 인생들입니다. 말로 가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화목하기도 하고 천국 같기도 하고, 말로 끊임없는 전쟁과 파괴와 산산조각 나는 가정들, 다른 것이 아니라 말로 된다는 걸 압니다. 이제부터 우리 말이 사랑의 말이 되게 하시고, 화목의 말이 되게 하시고, 좋은 말만 되게 하시고,
복된 말만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 살리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 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천사가 부러워하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소서. 내 입술로 말미암아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아름다운 거룩함이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소서. 이제부터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입술로 한 생애를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유익하게 해주며 나에게는 복이 되는 우리 21세기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남은 4개월 24년을 마무리해야 될 추수의 영광된 주인공들이 모두 되기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까지라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